오늘은 제목이 무엇이 보이느냐 라는 제목으로 다음 주에도 계속 할 거니까 무엇이 보이느냐 1번. 오케이. 우리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베세다에 이르되 사람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우리 지난 설교에 이어서 이 0이라는 숫자의 발견이 위대하다 그랬죠. 그래서 3이라는 숫자가 있다면은 0이라는 자리에서 왔을 때 뭐가 보인다 그랬죠? 내가 0에 있음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3이 보인다 그랬죠. 그렇죠? 여기서는 안 보여요. 3의 자리에서는 마이너스 3이 안 보이는데 0의 자리에 딱 오면 보입니다. 내가 제로가 되기 위해서는 그죠? 눈앞에 3이 있는데 필시 마이너스 3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존재가 아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기 전에는 이 마이너스 3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막 시달리는 일이 있다고 치자고 막 공경에 처하고 어떤 일이 눈앞에 막 그걸 우리가 뭐 플러스 원이라고 치자고요, 그죠? 눈앞에 보이는 큰 사건. 근데 여기 있었을 때는 이 보이지 않는 이 사건의 실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는 왜 그것에 막 시달리니까. 근데 사실은 시달려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가득한 것 때문에 안 보여요. 자기 안에 가득한 무엇인 것 때문에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보여요. 근데 자기 안에 가득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나를 어디에 놓게 하느냐? 텅 비어있는 그 제로의 자리에 놓게 해주세요. 그러면 눈앞에 나를 보였던 그 많은 일들, 그 힘들었던 플러스의 일이 그거로 보이지 않아요. 그거인데 보이지 않고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눈앞에 나타나는 일이 다가 아니었구나. 여기 뭐가 있었구나. 이거 안 보여. 여기 있으면 안 보이는데도 여기 딱 와보면은 보여요. 이게 다가, 이게 진짜가 아니구나. 진짜 뭐가, 근데 평소 때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제가 마이너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그래서 제가 마이너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이게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일이 눈에 보이는 게 실제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물어보죠. 오늘 제목이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우리 이것만 보면서 살았잖아요. 어느 날 우리 눈이 밝아져서 이게 보여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사는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마치 보는 것처럼 사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한 모든 약속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 아니야. 여기는 뭐 이렇게 여기는 내가 느끼는 거잖아요. 겪는 거. 겪는 거,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사람이 뭐 16가지 형이 있더라고요. 그죠? MBTI가. 그 제가 식당에서 어떤 분한테 혈액형이 뭐예요? 그랬더니 아이고 올드 제너레이션이시군요. 요새는 그렇게 안 물어보는. 그래서 집에 와서 막 MBTI 찾아보고 내가 뭐라는 걸 알았어.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어떤 일이 사람마다 다르게 본다면 그게 진리가 아니잖아요. 어떤 일이 있는데 사람마다 다르게 본다면은 그건 진리가 아니죠. 자기의 경향대로 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딱 여기 와 있으면은 내가 보던 그런 나의 경향대로 보던 또 나의 기분에 맞춰서 보던 그것이 그렇게 보이지 않고 여기에 진짜가 있는 거예요. 진짜 이것의 실체. 여기서는 막 혼란을 겪고 있는데 여기는 평강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평강이야? 네. 네가 눈을 감으면 보이느니라. 눈을 감아서 보이지 않는 것에 눈을 뜨게 되면은 보이느니라. 무엇이 보이느냐? 이것을 보라는 거죠. 그럼 성경이 말하는 모든 약속은 여기에 있어요. 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약속은 여기. 우리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예. 우리 안에 거의 많은 사람들에게 가득 찬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 때문에 진실을 있는 그대로 못 봐요. 그건 저를 포함해서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인정해야 돼요. 예. 무엇인가 가득 찬 게 있어요. 이게 뭐 여러 가지겠지만 제가 뭐 한 3개 정도로 제가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이게 구분했는데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나누겠지만 대충 이런 거예요. 첫째는 욕심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죠? 첫째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못 봐요. 이제 이 부분을 하나님이 부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득 차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 보여요. 눈앞에 있는 막 자기 경향으로. 저걸 못 봐요. 실제. 이 안에 보이는 실제 이것이 뭐냐. 이거의 참 모습이 뭐냐. 그건 진리가 있거든요. 모든 일에는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고 그것의 어떤 테이스트가 있는데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욕심으로 인해서 이게 모든 것이 굴곡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누가 이렇고 뭐가 이렇고 이 사람이 이렇고 뭐 어떤 사건이 이렇고 다 하는 건 다 자기 가득한 욕심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뭐 내 욕심에 맞으면은 아름다운 일이고 욕심 안 맞으면 나쁜 일이에요.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이거를 부서뜨려서 딱 제로에 오면은 평정이 되죠, 마음이. 그래서 보여요. 아, 이게 그게 아니었구나. 여기는 또 깊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었구나. 이게 보여요. 그래서 마음의 평온을 찾습니다. 이 부분.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과 자기의 확신이에요. 또 이걸로 가득 찹니다. 사람들이 교만과 교만은 이런 거예요. 본인이 남들보다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쉽게 판단하죠. 이거는 뭐야, 이거는 이거야. 이게 판단을 하죠. 이게 무서운 교만이거든요. 그리고 자기 확신, 자기가 보는 게 맞아요. 이게 꽉 차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의 상황을 그대로 아주 진리 그대로 못 봐요. 자기의 그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또 깨부세요. 맞아요. 그래서 어디면 제로 그라운드로 나를, 성경에는 그래서 뭐라고 쓰냐면 교만을 하나님께서 낮추신다 그래요. 계속 나와요. 교만을 이렇게 낮추시는 게 이렇게 좀 앉아있어 이게 아니라 부서뜨려놔요. 그래서 딱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이 행복해져요. 그때부터. 여기서는 막 화가 나요. 다들 마음에 안 들거든. 다들 육신 덩어리 같고 다들 뭐 인위적이고 다 육신적이고 뭐 자기 눈에는 그렇게 보이거든. 근데 자기가 딱 이 자리에 제로에 딱 와보면은 사람들이 너무 존귀해. 여기까지 왔으면 좋겠죠. 너무 존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모든 일에 섭리를 발견할 줄 알면은 겸손해진다는 게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예. 사람은 절대로 특히 교만한 사람들도 교만해 그러면 더 교만해져요. 절대로 안 들. 성경에 이런 거 있죠. 빈익빈 부익부. 있는 자는 더 있겠고 없는 자는 있는 줄 아는 것까지 뺏긴다 그러잖아요. 그게 왜냐면은 내가 성경을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 들어야 돼 하고 들으면 그 사람은 안 들어요. 딴 생각해요. 안 들어도 되는 사람이 더 듣고 더 교만한 사람이 낮아져야 되는데 이 설교를 듣고 교만한 사람은 안 들어요. 너나 그렇게 이렇게 하고 겸손한 사람은 또 자기 얘기인 줄 알고 더 겸손해져요. 성경이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뺏기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그런 의도로 설교하면은 괜히 힘들어요. 그냥 내 얘기해. 이것이 나의 얘기다 생각하면서 하면 되거든요. 근데 아무튼 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욕심이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못 보게 한다는 것과 두 번째는 자기 확신과 교만.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보는 눈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게 있는 그대로 못 보게 해요. 근데 그걸 플러스만 보여요. 근데 플러스라는 건 내가 보는 거거든요. 플러스는 나의 가득 찬 걸로 바라보는 게 플러스예요. 내가 겪는 거, 내가 느끼는 거. 근데 이게 제로 그러는데 딱 와버리면은 보여요. 여기에는 이런 게 있었구나. 저 사람 참 존귀한 사람, 하나님께 쓰임 받구나. 저 사람은 악역으로 쓰임 받고 있구나. 저 사람은 이런 게 보이면서 참 삶이 아름다워지는. 여러분 제로 그라운드를 사모하게 됐습니까? 진짜 사모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를 낮추고 비우고 한다라는 겸손해진다는 그 그라운드가 거기에요. 그 자리에 오면은 마이너스가 보이는데도 밤낮 플러스 원 플러스 2인 줄 알았는데 이 보이지 않는 이 실제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과 희락과 이거 다 여기에 있어요. 희락과 평강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다면은 그거는 우리의 잘못된 소망입니다. 잘못된 기대, 또 어떤 예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있는 그대로 못 봐요. 이것이 부서지면은 참된 것이 보인다. 이제 그런 걸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일단 욕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죠. 여러분, 목회자가 욕심이 없어지면은 좋은 게 아니에요. 왜 안 좋으냐? 에너지를 상실해요. 이게 보니까 여태까지 22년 동안 했는데 보니까 그 에너지 그 안에 동력이 내 욕심이었더만. 이 동력이 나를 움직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만 부숴요. 어떻게 부수느냐? 아픔으로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욕심 털어져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이게 비워지면 뭐가 되냐면은 쉽게 말하면 우울증이 와요. 뭐냐면 에너지가 빠지니까 뭐 의욕이 없어져. 예. 뭐 의욕이 없어. 또 어떨 때는 뭐 현실 팩트를 이렇게 페이스업 하고 싶지도 않고 막 그래요. 예. 어디 수면제 센 거 한 일주일 동안 다 잊어버리고 자고 뭐 싶고 뭐 이럴 때가 와요. 그런데 이게 나쁜 이 에너지 동력을 상실한다는 게 아까는 누구의 힘이었느냐? 내 힘이었거든요. 근데 동력을 상실해서 힘이 나에게 쑥 빠져. 이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나에게서 힘이 쭉 빠지고 머슬이 빠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힘이 어디 갑니까? 이 힘이 누군가에서 나를 지배하는 힘으로 전환돼요. 이 힘이 내 안에 딱 가두어졌던 힘이야. 이 욕심이라는 것은 내 안에 가두어 이게 뭐 엄청나요. 내가 며칠 전에 우리 이제 갑자기 암 수술한 우리 성도가 있어서 가서 딱 기도를 해줬어요. 가서 이제 안수 기도를 해줬더니 그 자매가 너무 좋았나 봐요. 그래서 남편한테 전도사님이 기도해 주시는데 막 뜨거워서 이거 분명히 날 거야. 그러니까는 그 남편이 에이 원래 뜨거우셔. 맨날 냉면 드시잖아. 맨날 냉면만 드시잖아. 그러니까 이게
내 안에 딱 컨테인 됐을 때는 이게 내 안에 딱 이렇게 뭐 이렇게 힘이 딱 뭉쳐 있을 때는 이게 뭐 굉장한 줄 알아, 이 에너지가. 사실 욕심인데. 어디 아세요? 그러니까 그거 하는 거야. 특히 개척 초기에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때 이 욕심이 내 안에 가득했어요. 물론 잘해보겠다는 거죠.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이것도 내 욕심이에요. 내가 좋은 교회를 해보겠다. 내가 좋은 목회자가 되겠다. 개척, 이거가, 그게 다 욕심이었대도. 남에게 좋은 목회자로 각인 지키, 이거 욕심이에요. 좋은 교회로 이야기 듣고자 하는 이거 욕심이에요. 이 욕심이 내 에너지가 돼가지고 막 그런 일을 하는 거야. 막 그 힘이 나의 욕심. 근데 이것이 환난을 통해서 부서져요. 예. 그럼 뭐냐면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의욕이 상실돼요. 왜냐면 에너지가 빠져나가니까. 예. 그게 뭔가 뭐 별로 재미도 없고 별로 흥도 안 나고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만 생각나고 그래,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나의 솔직한 그 목회도 그만두고 싶고 뭐 이런 생각도 막 그래요.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내 안에 가두어져 있던 어떤 그것이 빠져나가요. 근데 이것이 내가 갖고 있으니까 욕심이지, 이 원래 힘의 원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힘의 원천, 이게 하나님의 손에 잡혀질 때 그것이 나를 위하여 또 나와랑 관계된 모든 그 곳을 향하여 쓰여질 때 그 힘은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할렐루야. 근데 이 과정에 오게 돼. 이게 제로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환난이 어떻게 하면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내가 바라는 걸 이루는 게 아니에요. 환난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한테 주어져요. 그 힘이. 내 안에 가두어졌던 이 에너지가 하나님 거야 원래. 예, 그분에게 딱 여기 딱 와. 여기에 딱 오면은 모든 일에 내가 겪고 있었던 일, 이런 것들, 또 현재 당하는 일들이 마이너스가 보이는데도 이거구나. 뭐가 있어요. something, 뭔가가 있대도. 그러면 마음의 위로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것 때문에 뭐 신경 안 써. 이렇게 또 왜냐면 맡기니까. 예. 여기에 있대도. 여기서는 막 해결하려고 막 애쓰고 막 그러지 않아요. 예. 예. 평정심을 갖게 되죠. 부러우신 분은 아멘. 아멘. 그렇게 소망하세요. 예.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이유는 나 욕심을 제거하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예. 예. 내가 성도를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나를 사랑하더라는 거죠. 예.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보여요. 뭐 다 보이진 않지만 내가 부서진 만큼 보여요. 부서진 만큼 눈이 밝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사람이 걸어가는데 소경이 눈을 떴는데 막 나무가 걸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또 요번에 또 재차 침을 받아서 안수하시니까 이번에는 만물이 밝히고, 계속 우리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계속 부서되고 하면서 우리 눈이 밝아지는. 지금은 아마 이게 보이겠죠. 뭐 나무 같은 게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이게 만물이 밝히 보여져요. 그 얼마나 이거 고린도전서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꽃에 깔려있는 모든 나랑 관계된 일에 대한 실제가 만물을 밝히 볼 수 있게끔 보여진다면, 진짜 이 신비의 눈, 영적인 눈, 진리를 바라보는 그 눈, 하나님께서 욕심을 제거해서 환난을 도구로 사용하여 우리를 그 자리에 놓음으로, 이 제로,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놓게 함으로 그거 보게 한데도, 그러니까 생각해서 막 아수라장인데 이 사람은 평강이 보이는 거예요. 내 삶이 아수라장이 됐는데 거기서 질서가 보인다면은,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제정신이 아닌데 이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서
놀라운 발전을 한 거죠. 그 아까 잠깐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시간 있었잖아요. 잠깐만. 그때 그랬어요. 만약에 진짜 나나 우리 성도들이 계속 해를 거듭하잖아요. 말씀을 듣고 또 찬양하면서 은혜 받고 또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고 하면서,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방향성이 계속 여기에 머무른다면은 계속 내가 보는 거, 내가 느끼는 거, 이게 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한 거, 내가 지금 바라고 이게 다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머무른다면 이것도 허무한 거 아니냐고. 그런 한탄을 순간적으로 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조금은 내려야지. 조금은 부서진 만큼 보인다는데, 내가 부서진 만큼, 내가 움직인 만큼 보인다는데, 확실하게 제로에 왔을 때 만물이 밖에 보이는데, 지금은 우리가 뭐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여. 이거라도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이거는 내가 바라보는 게 다야. 여기서 이러고 사는 거야.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면서. 그래서 내가 조금은 좀 부서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우리가 와서 이 자리에서 만물이 보인다면은, 진짜 진리가 보인다면은 우리가 악유 다툼 안 하겠죠. 사람들이 존귀해 보이는데, 사람들이 귀해 보이는데, 저 사람이 하는 말, 저 사람의 뭐 하는 결정, 이런 것들 다 귀하게 보이는데, 여기서는 다 안 좋은 거야. 여기서는 다 내 욕심이 이거를 판단하고, 내 확신과 내 교만과 내 잘못된 예상들 속에서 우리는 그냥 엇갈린 것들을 서로 아수라장이야. 에? 이런 데서 살다가 왜 우리를 깨트리고 부수겠냐고요. 하나님이 다 뭔가가 있으니까 부시는 거지. 또 그 전에서 그냥 계속 그냥 돌상이 되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계속 그냥 뭐 근육만 생겨가지고 여기서 그냥 무슨 돌상이라나요? 나 이럴 땐 또 한국말 잊어버려. 그런 게 아니잖아요. 부서서 이제 진리가 보이게, 진짜가 보이게. 여기에는 존귀가 돼도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아름다움이 보인대도 여기서는. 그러면 아름다운 세계가 될 거예요. 에? 아,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럼 이렇게 보면 돼요. MBTI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맞아? MBTI? 이게 다르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 나하고 도저히 뭐 퀄리티가 다르구나, 뭐 이렇게. 아니 종류가 다르구나. 종류가 다르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여기서 우리가 뭐 엄청난 게 뭐 이게 다인 줄 알아. 여기는 나의 감정, 나의 느낌, 내 경험, 내 경향, 내 판단, 다 내 생각, 내 말주변, 이것만 있다고. 이거 부수는 거야. 이것의 근본이 뭐냐면 진리가 아니라 자기 확신과 교만과 욕심과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거 부숴서 나를 제로 그라운드에 놔두면은 모든 일에 진리가 있대도, 모든 일에 여기에 진짜가 있어요. 성경에서 나는 희락과 평강이라고 다 여기 있지, 여기 없어요. 여기는 아무리 평화스러워 봐도 곧 그 평화는 깨진다. 내가 부서지지 않는 한. 여기는 아무리 여기 의리가 있고 뭐 돈독함이 있고 그래도, 우아함이 있어도 곧 깨져요. 내 안에 그것들이 가득 찬 한. 근데 그 욕심을 부수고, 그죠? 그 자기 확신과 교만과 이걸 낮추시고, 좌절과 실패를 통해서 기대감을 낮추셔서 나를 제로 그라운드에 끌어내리시면 여기서 만물이 보이는 거예요. 아, 양쪽이 보이는 거죠. 그죠? 보이는 거예요. 구름 위와 구름 아래가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이는 거죠. 잠깐 그렇게 기도할 때도 좀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욕심이 제거되고 나니까 이게 보이는 거죠. 일단 고린도후서 6장 4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이게 사도 바울이 겪었던 어떤 환난들의 모습인데, 이거 겪고 나니까 나중에 아까 말했죠? 딱 그 아무것도 없는 숫자라 그러면 제로의 그라운드에 딱 장착하게 되잖아요. 그죠? 여기 딱 오니까 뭐가 보이느냐?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8절에서부터 10절. 이것도 아직도 겪고 있어요. 계속 겪고 있네. 이건 뭘 겪고 있냐면은, 내 삶이라는 게 영광스러운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욕되는, 욕먹는 일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좋은, 나쁜 사람으로도 여겨지고 아름다운 사람으로도 불려지고 그래요. 이거 다 겪고 있으신 분 아멘.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욕먹고 누구에게는, 그죠? 예, 그래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인데 이거 좀 좋은 일 같은데 어떨 때는 이게 욕되는 일처럼. 예. 근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뭘 깨닫게 되느냐? 사실은 이게 무명한 것 같지만 유명한 거. 그러니까 눈에 보였던 것이 부정돼 뭐 같지만 하면서 실제는, 그러니까 뭐가 뭐예요? 플러스 같지만 사실은 마이너스, 이거 보는 거예요. 제로의 자리에서 플러스인 줄 알았는데 보이지 않는 마이너스, 이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지 않고. 10절. 근심하는 것 같지만 기쁜 일이고, 가난한 것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 여러분도 소망 중에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해주기를 원하시는 분 있으세요? 그럼 너무 부자 되려고 그러지 마세요. 가난해도 가난한 것 같지만 많은 사람 부욕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난하기 때문에 부자 친구들이 많어. 그래서 다른 사람 부욕해. 우리 요셉을 한번 보죠. 창세기 39장 2절에 3절. 여기서 제가 두 개의 성경 구절을 볼 텐데, 공통적인 걸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 다음에 39장 17절 19절부터.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보디발이 본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 시종을 들게 했잖아. 시중을 들게. 근데 그 와이프가 이렇게 유혹하는 걸 뿌리쳤잖아요. 근데 뿌리쳤는데 와이프가 오히려 거짓말을 해가지고 감옥에 가게 되잖아요. 나를 범하려고 했다. 이것이 이 옷이 그 증거다 그러면서. 그래서 억울하게 지금 감옥살이 가잖아요. 근데 감옥에서도 바로 제가 읽어볼게요.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했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보디발이에요.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다 같이 시작.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지금 아까랑 공통점이 뭐예요? 여호와가 함께 하셨죠. 오케이, 여러분 공통점이 있다면 또 다른 점들을 한번 찾아보죠. 둘 다 똑같이 여호와가 함께 하셨는데 뭐가 달랐을까를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여호와와 함께 했고 지금도 여호와와 함께 했어요. 근데 아까는 요셉의 이미지가 좋을 때였고 지금의 이미지가 작살난 이유죠. 아니, 보디발의 입장에서는 여호와 함께 하심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뭐야, 아까는 참 이미지가 좋아. 그가 하는 행동을 보고 하나님 함께 하셔. 그런데 21절은 그 추악한 성폭행범으로 감옥에 왔는데도 여호와 함께 하심이 보여요. 이 여호와와 함께 하심이 그 사람의 이미지 때문이 아니죠. 뭐예요? 실제로 여호와 함께 하시는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흉악한 성폭행범으로 들어왔는데도 여호와 함께 하시면 보여요.
그러면 이 두 번째 여호와와 함께 하시면 어떤 거예요? 본인의 어떤 좋은 이미지 이런 거는 다 뭐예요? 없어진 상태죠?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좋은 이미지로 남기를 원해요. 근데 그게 우리를 괴롭히는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그게 마음대로 안 되거든. 이 사람은 착한 일을 하려고 했는데도 안 돼. 그럼 이 배후가 누굴까? 이 모든 것을 허용하시는 배후가 누가? 하나님이세요. 뭐를 깨트린 거죠? 이미지 관리하는 욕심을 깨트려요. 진짜 이거는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셉이 우리에게 참 미안한 샘플이지만 그 샘플이 우리에게도 적용돼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해도 언젠가 우리의 이미지가 부서지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사람들에게 이미지가 부서질지라도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 이게 진짜예요. 그럼 뭐가 부서졌죠? 우리의 욕심이 부서진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 딱 오면은 보여요. 뭐가 보죠?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이 형들이 나를 헤아려 했지만 여호와께서는 나로 만민의 생명을 구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 진짜 실제가 딱 그것들이 부서지고 나니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기를 그냥 한 게 아니라도 50장 20절 보자.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라. 이거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뭐 요셉이 그냥 참 영특하고 지혜로워서 하나님의 섭리 읽었다 이게 아니라도요. 이 말을 하기까지 그 과정을 겪은 거라도 이 말을 하기까지 어떤 과정이에요? 요셉은 별로 우리가 볼 때 잘못한 일이 없대도 신실하고 그리고 그 유혹을 물리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물리쳤어. 그러면 보상이 와야 돼. 보상은 그 이미지를 깨트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신실하고 이 사람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이 사람은 안전한 사람이다라는 이미지 깨트려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나는 그게 아닌데. 나는 오히려 아내가 나를 유혹하려 하는 것까지 다 뿌리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았는데 보상이 뭐예요? 부서지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이 더 위대한 선물을 보장해 주는 거였던 거예요. 이 진짜를 보게 해줬어요.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했지만 보디발이 아내가 이랬고 보디발이 이랬고 그 죄수도 맨날 감옥에서 내가 그 꿈에 해모해준 것도 잊어버리고 형들은 나를 팔아먹었고 이 모든 일들을 이것만 있으면 우리 죽을 때까지 이거 끌탕줄탕 하다가 복창이 터져 죽는다 그러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아니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 우리 성도 오렌지 카운티 그 성도 중에 시인이 계신데 그분이 그 모든 소리를 다 듣는데 사모님이 그러셨어요. 사모님 모든 소리가 다 들린대. 뭐 시냇물하고도 얘기하고 바람하고도 얘기하고 모든 거에서 다 소리를 듣는데 그래서 시를 쓰셔요. 근데 와이프 소리만 안 들린대. 그래서 나중에 시를 썼어요. 그분이 뭐냐면 우리 아내가 죽거든 사인을 묻지 마라. 분명히 복창이 터져 죽었어. 시인의 아내라는 시를 썼어요. 근데 만약 우리가 여기에서만 살았으면은 복잡해졌는데 그 요소를 부숴버리는 거죠. 여기 얼마나 억울해요. 나는 순종했는데 나는 꿈을 잘 꿨고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고 나는 아버지 명령도 지키고 형들한테도 내가 잘했고 나는 감옥에서도 열심히 살았고 난 노예 생활도 잘했고 또 여인의 유혹도 뿌리쳤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이것을 선으로 바꾸사 만민의 생명 구해. 이거 어디서 본 거죠? 이 자리에서 안 된대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안에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남들에게 칭찬받는 교회, 뭐 영적인 뭐 예배, 뭐 이런 거 기대하면 그거 깨트리는 거야.
그 이미지 깨트리는 거라도 어떤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거라도 딱 여기 오게 만드는 거 제로. 이게 내 욕심이었거든. 이제서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뜻. 이 사람에게는 이걸 찾았잖아요. 만민의 생명 구하려고 내가 이 자리에 왔다라는 걸 봤잖아요. 여러분도 그것을 보실 수 있기 원해. 그 과정. 그래서 끌어내리는 과정이에요. 나를 끌어내려서 이 자리에 오면은 그게 보여요. 할렐루야. 이게 똑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전에는 좋은 이미지로 함께 하심이 증명이 됐지만 지금은 그런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걸 놓치지 않게 만드시죠. 하나님은 너와 함께한다. 모든 사람이 돌을 던질 때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자기 확신과 교만에 대한 부분을 좀 하고 다음 주에 우리 계속해서 하죠. 우리 디모데후서 6장 4절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는. 오케이. 우리 4절 보죠. 여러분 교만의 정의가 뭘까요? 나는 모든 것을 안다잖아요. 교만은 나는 안다잖아요. 안다. 그래서 그저 내가 아는 게 맞다 이거잖아요. 근데 교만을 딱 저는 교만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교만한 사람의 생각을 5절에 뭐죠? 경건을 5절에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산다. 경건이 남들에게 나는 경건하다라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은 그 이익을 추구한다는 거죠. 자기 얘기로 들으세요. 다 나를 쳐다보지 말고 자기 얘기로 들으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다 같이 시작.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사랑을 더욱 세우느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 알 것을 알지 못하고 안다고 생각하면 사실 아는 게 아니라 교만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교만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낮추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 하 22장 28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시편 18편 27절 시작.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리이다. 그러니까 교만을 낮추신다. 근데 낮추는 그 방법은 16가지예요. 그 MBTI에 따라서 달라요. 교만을 낮추시는 그 도구가 다양하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그거를 낮추었을 때 이 사람이 무엇을 보게 되느냐? 실체가 보인다는 거죠. 사람의 겉모습만 보지 않고 그 안에 있는 내면의 아름다움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게 아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신다는 거죠. 내가 아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 엄청난 그 확신을 가졌던 사람이 중에 하나가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얘기를 다음 주에 하면서 좌우지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있는 자리에서 보는 거를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는 게 훌륭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 내가 겪고 있는 것, 내가 느끼는 것 아니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것은 따라보세요. 보이는 것은 진짜가 아니다. 진짜가 아니다. 내가 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딱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눈을 감고 보여요. 보이지 않는데 보여요. 예. 보이지 않는데 보여요. 그거를 보게 되면은 그곳에 진짜가 있다. 여기서 머무르지 말자는 거죠. 그렇죠? 예. 가슴에 손을 대시고 어린 양의 의식 피로 거룩한 곳에 들어가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나로 만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하시는 일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쓰임받는 것 자체가 비록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닐지라도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지라도 이 자체가 너무 귀한 일이오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눈이 감았는데도 전에 보이던 것들이 선명하게 보이던 것들이 지금 희미하게 보여지는 상황이 오더라도 오히려 더 밝히 보이는 것들 하나님께서 꼭꼭 숨겨두신 보배로운 하나님의 섭리와 진리들이 우처에 있는 줄 믿사오니 그것들을 밝히 발견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삶에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도 있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하는 일터에서도 동일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